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망령되고 탄한 신호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한 주간 동안 특세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또 말씀 가운데 은혜받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89장입니다. 429장 489장입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보십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모스 대신에 다른 성경 본문들로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4절까지 1242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도 총리에게 자기의 진술을 구하게 하여 왕에게 손을 엎드려 하니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그릇됨 없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고난 중에도 드리는 감사. 이번 주는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성도들은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는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먼저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제 감사했던 삶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첫 단락의 결말이 뭐냐면은 이제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1절에서 오늘 본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해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120명 중에 총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누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여 왕에게 손에게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120명을 세웠고 또 120명 중에서도 몇 명?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누가 들어갔다라고 나오냐면 다니엘. 근데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10절 마지막에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그 넓은 땅을 혼자 다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각 지역마다 지사를 세운 거죠. 지역마다 도지사를 세우고 그 도지사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3명을 뽑아서 나라를 이제 체계를 세우고 보고를 받고자 했던 것인데 그 중에 오늘 누가 들어갔다라고 하냐면은 다니엘이 들어가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그가 총리가 되니까 4절에 보면은 이제 시기로 모함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시작되게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총리가 되었는가는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면은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나와요.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이방인에 불구하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이게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성령 충만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민첩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과 연관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민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지혜가 충축하고 또 그 삶이 허물이 없으니까 왕이 그를 세웠던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어려움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 시기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되는 장면이 시작이 돼요.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근데 고발하고자 싶었는데 아무 근거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은 고발을 근거를 만들고자 그들이 꾸민 계획이 뭐였냐면 7절에 보시면 30일 동안 기도를 금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를 금지시킵니다. 7절에 보시면 왕의 권위를 세워주겠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30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누구에게만 왕에게만 구할 수 있지 다른 어떤 신의 이름으로도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던진다고 모함을 하는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고함이 시작이 됩니다. 4절,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제 이것 때문에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평생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기도를 금지했다고? 기도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이 왕의 법령을 어기면 어떠한지를 알았어요.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는 고난이 닥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10절에 보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은 꼭 하루에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3번을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우리는 지금 매일 새벽 기도 1번을 하고 있지만 물론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3번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던 모습을 가졌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던진다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평생 기도하는데 30일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30일 정도 예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기도를 멈출 수 있었고 예배를 멈출 수도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 같으면 단지 30일이라 한 달 동안 한 달만 기도를 쉬면 한 달만 예배를 쉬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봐주실 수 있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겨온 걸 보시면 하나님께 평생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30일 동안 하지 않는다고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실까라고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꼭 창문 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그 시간에 창문 닫고 조용히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누워서 눈만 감고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묵상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도 그렇게 변칙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꼭 남들에게 보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런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데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30일 동안 창문을 닫고 그냥 나 혼자서 집안일 하면서 속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졌던 이제 고백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타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다 들키면 사자굴에 던짐받는다고 하는데도 오늘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다는 것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결과는 뭐예요? 고난이 닥쳐왔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볼 내용은 고난 중에도 하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올 한 해 특별히 얼마나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까? 고난이 많은 이 상황에도 꼭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 조금 더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지. 이런 상황이라면 하던 기도, 하던 예배 멈춘다고 한들 무슨 내가 큰 잘못이 있겠는가? 그러나 성도의 삶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가졌어요? 다니엘이 가졌어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여 음모를 만들어 사자굴에 던지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는 생활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져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나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22절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진 많은 장면이고 손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자밥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20절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서 감사했던 다니엘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면 형통하였다라 나오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감사했더니 형통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감사했더니 지금 당장은 어떤 일이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감사했더니 결론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지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하였고 오늘 이 장면 가운데 고난 중에 됐던 감사의 결과는 형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원망할 수도 있었죠. 핍박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기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조서에 쓰인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그대로 감사하였더라라고 나와요. 다니엘은 조만간 붙잡혀 사자굴에 던짐받게 될 걸 알면서도 감사했던 거예요. 오히려 지킨 것을 알고도 뭐죠? 이대로 하면 주변으로부터 시기가 있을 것이고 위협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갔던 시대예요. 오늘 특별히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누가 가져야 될 회복될 모습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회복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누구를 더 생각나게 하는 시대냐면은 고난 중에도 감사와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특별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고난 이대로 하면 고난이 온다는 것, 그걸 모르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알고도 한다. 너무나 이제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알고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먼저 총리 120명 중에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왕 앞에 달려가서 하소연할 수도 있었어요. 3명이 뽑힌 왕이 인정할 만한 사람. 근데 왕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이것을 알고도 어디로 먼저 가냐? 집으로 가서 하던 대로 그 바쁜 중에 총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바쁜 중에도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고 자기를
모험하는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의지가 될 수 있는 왕의 달려가 하소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지만 손에 잡을 수도 없지만 누구 앞에 먼저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죠. 기도하며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떳떳하게 정말 죄짓지 않고 살았는데도 누명 쓰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억울한 고난 앞에서도 감사한다는 생각은 감사의 마음이 든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억울하면 감정이 막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쌓입니다. 원망이 쌓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그런 마음 없이 하던 대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억울한 모함을 받고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운명이 이 감사의 기도를 하면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자의 밥이 된다는 거. 사자들이 한 마리도 아니고 사자가 오글거리는 그 굴에 던져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처참하게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형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는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환경에 따라 저어들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는 지금 어떤 감사입니까? 우리 감사가 상황에 따라 하는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런 상황이 없이 변함없이 하는 감사는 절대 감사죠. 상대적인 감사로 감사하면 그 상황이 나중에는 원망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보고 감사했으면 사람을 보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감사하면 나중에 아프면 원망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었다고 감사하면 나중에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면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더 차원 높은 감사의 태도는 뭐냐면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늘 믿음 안에서 드리는 절대 감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될 그런 감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질 줄 모르는 이 극심한 환난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질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입니다. 물론 쉽진 않죠.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당장 내 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또 고난이 닥치면 당장은 당황하게 되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불평한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요. 신이 아니고. 그래도 그런 마음을 조절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고 그럴 때 생기는 원망을 누르고 우리 마음이 더 무엇이 커지도록 감사가 커지도록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그렇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다니엘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형통하기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늘 만사형통하게 합니까? 늘 안전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는데도 집안에 일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생기고
인생에는 끝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고, 인생은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인생은 끊임없는 파도가 묻히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살 동안 고난은 면제되지 않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했어요. 의인은 오히려 고난이 많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고난이 많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 특별히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고난 중에도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면 그 모든 환경은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며 살면 그 남편이 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내 아내가 돼요. 감사할 때 내 것이 됩니다. 자유로운 우리 조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해 살아갈 때 이 조국이 나의 조국이 될 수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 교회에 감사할 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됩니다. 네. 우리가 감사할 때 원망할 때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개인적인 모든 삶에서 어떤 상황도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것이 되게 하죠. 오늘 하나님께 아까도 말씀드린 형통하게 하였더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은 저 밖에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무엇이 달라야 된다고요? 고난 중에도 드릴 수 있는 감사. 이런 감사로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 중심 깊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 보면서 상황들을 보면서 술 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어졌지만 이런 삶에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회복하고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상황은 내 것이 되고 오늘 말씀처럼 결국은 형통의 은혜가 주어진 줄 압니다. 그 믿음의 축복을 전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제일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신 말씀 고난 중에도 드렸던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또 기억하고 원합니다. 행복의 문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의 문은 감사가 인생의 행복의 문을 알았습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 또 소유자 되신 하나님, 동행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의 문을 여는 더 넓게 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더하주옵소서. 또 가늘마다 삶의 문제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신 비전 사명 올 한해도 또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또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집사님 속히 또 쾌유될 수 있도록 또 뼈의 골절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박순자 성도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도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삼을 수 없는 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요 참으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리며 나가오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 주의 자녀로 아버지 예수를 믿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많습니다. 아직도 죄인된 모습이 많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질, 투기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의 부족함을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이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의 삶으로 나가는 아버지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추수감사 절기를 앞에 두고 아버지 특세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골방 온라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도 감사했던 성경 속에 아버지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올 한해 특별히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다 살아다녔던 한 해입니다. 아버지 그런 중에도 아버지 원망과 불평함으로 나가는 시간이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모함을 받으며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감사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 안에 아버지 사자들로부터 아버지 참으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결국 그런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의 아버지 변함없는 감사의 신앙을 아버지 고난 앞에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졌던 그 감사의 신앙을 우리 가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행복의 어머니는 감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어머니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열려있는 상태입니까? 행복의 분들이 다 훼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닫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행복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편 100편을 통해서 아버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창조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의 것으로 삼으시고 기르는 양으로 삼으신 소유자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대대로 아버지 모습으로 동행하시는 동행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때문이라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땅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며 아버지 앞에 세움받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의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예수 복음 하나님 복음이 마음대로 전해줄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쓰러졌던 교회 십자가에 다시 세워져 아버지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들이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가득한 땅으로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 이제는 서로 전쟁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외침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 한 민족이 되어 아버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준비하는 아버지 통일된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직산재단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산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550 비전을 주셨습니다. 8가지 핵심가치들이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날개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하는 대그룹의 축제와 전인적인 셀가정 모임이 균형을 이루어 아버지 조화를 이루어 아버지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참으로 하나님 이제 가을 사역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전처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상황들이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주신 지혜를 가지고 비대면으로라도 아버지 또한 지혜롭게 우리가 아버지 영혼들을 섬기고 양육과 훈련 말씀 훈련을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된 재단에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직산재단 8가지 핵심가치들을 주기 원합니다. 피로 중심의 전부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인격적인 셀가정 모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사 중심적인 사역 기능적인 조직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리에 세워지는 사역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각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과 아버지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가족들 많습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아버지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변호사 집사님 아버지 참으로 다리가 속히 완쾌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걷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순자 아버지 성도님 특별히 오늘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게 됩니다. 아버지 모든 일정 모든 상황 가운데 건강케 하시고 강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 온몸 속에 있는 아픔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상처받은 그
육체의 모든 것들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삶의 생활의 현장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믿음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잉태할 자를 순수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학업 중에 지혜를 더하시며 진학과 취업 중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말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